누가복음 토파 읽기 92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잡았습니다. 1절에서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과 그리고 유대 지역의 총독 이름,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짚은 다음에 누가는 2절에서 또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는 대로 제 성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올린 거거든요. 읽을 수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저는 뭐 이렇게 성경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보시죠. 이걸 읽고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을 때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때는 좀 화면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커서가 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잡힐 수 있으면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좀 해볼 텐데, 아직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기다려 주십시오. 제 커서가 약간 그 밑줄 치는 그런 굵기로 하고 색깔도 나올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그 문맥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OBS를 제가 얼마나 더 활용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단히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면 목록, 소스 목록, 이거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미지 파일 올리는 것까지 되고요. 조금 더 하면, 디스플레이 캡처라든지, 캡처가 많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캡처,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장치, 여러 가지입니다. 한 10개까지의 기능이 소스 목록에 나오는데, 현재는 딱 2가지만 제가 할 줄 압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요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늙은 그 제사장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지가 나왔어요. 여기 다시 한번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앞에 1절에서 나온 그 정치적인 배경은 직접 관계가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되네요. 세례 요한하고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가 헤롯 자기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는 문제로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된 정치인은 주로 이제 본디 빌라도고요. 그걸 1절에서 한번 짚었고, 이제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 그 당시 이스라엘이야, 왕이 따로 없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긴 하는데,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도, 성직제도, 그거는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게 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성대를 갖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 기자들이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에도 종종 나오고 또 성령이 인도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언어예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실적인 언어로 이렇게 일치시키면 오해가 생깁니다. 종교적인 언어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릴 때 종종 비유로 들은 말씀드리는 건데 시와 같다. 성경은 시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자기가 뭐 쓰고 싶다고 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이제 만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람이 워낙 이제 언어로 많은 훈련을 했기에 어느 정도 그 내공이 쌓이게 되면 시를 누구한테 부탁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거하고 시가 자기에게 왔다는 경험을 안고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뭐 어떻게 설명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네, 뭐 그렇게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빈들에서라고 했어요. 빈들에서 세리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이죠. 뭐 궁궐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빈들이에요. 거긴 뭐 우리의 마음을 호기심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면 어떨까요? 심심할까요? 자기의 내면 세계가 없는 사람들은 못 견딜 겁니다. 내면 세계가 풍성한 사람들은 빈들일수록 더 좋죠. 그래서 초기독교 어떤 그 시대에는 상당히 이어져 온 건데 이 사마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네. 광야죠, 황야 이런 데 가서 어떤 토굴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나무 밑에서라거나 뭐 등등 그런 데서 구도 정진하듯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아마 인터넷에서 사막의 교부 한번 쳐보십시오.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제가 다른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빈들, 사막의 영성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나가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도 살아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빈들에서 어떤 풍요로운 것을 저희가 찾을 능력이 없다면 어디에서도 그 영적인 풍요로움은 해줄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지냈던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못 견뎌할지 모르겠는데 세례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생명의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높은 단계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